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지 않게 그리고 지나치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크고 화려한 것은 아닐지라도 나눔을 통해 이웃들의 옆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웃들의 삶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위한 기도를 보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에도 많은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예비하시고 늘 예배를 섬기는 고마운 분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일의 새벽 기도를 통해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과 직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며 힘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과 때로 마음이 맞지 않을 때도 있지만 나와 다른 점을 통해 이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빼앗아간 것 같았던 모든 것이 이제는 새로운 것들로 채워지고 이전보다 성숙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보고 있는지 제대로 느끼고 있는지 지쳐있지는 않은지 멀지 않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고 조급한 마음에 우리들의 삶에서 기도를 놓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에 흔들렸던 우리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고 잠시 내려놓았던 우리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짊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힘듦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만 힘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 각 기관을 기억하여 주시고 빈자리가 많이 있지만 그 자리를 통하여 그곳에서 일하였던 사람들의 삶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나누며 함께 교회를 위해 또한 예배를 위해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꿋꿋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개척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으며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마음으로 물질로 돕는 손길들이 있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추운 겨울에 피는 동백꽃처럼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축되어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의 은혜가 내리며 감사가 또 다른 감사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예배당에 울려 퍼지는 감사의 향기가 인터넷을 통해 가정을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아름다운 목소리가 은혜의 말씀이 되어 우리 마음에 심기게 하옵소서. 아멘. 이 추수감사절의 아침에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27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 오늘은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매년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나의 감사라고 하는 글을 적어서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간증이랄 수도 있고 올 한 해 내 삶에 하나님의 감사가 어떻게 임했는지 오늘 나의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은순 집사님 나오셔서 나의 감사 해주시겠습니다. 마스크 벗고 하세요. 네. 안 먹고 해야 될까? 주일에 새벽 기도를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남편과 한 영과 한 마음으로 선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편 41편 말씀과 너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는 말씀이 심중에 들렸습니다. 저뿐 아니라 남편도 유튜브를 통해서 주일에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 큰 복인지 몰랐습니다. 회개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그를 통해 나를 바라볼 수 있고 영과 육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작년 부흥회 때요. 그때 주일에 새벽 기도할 때 제가 자원하여서 목사님께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때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부흥사님이 부흥회 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하라는 마음과 그 말씀이 두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기쁨하면서도 놀랬죠. 그때 저는 암 치료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 가서 이러이러했는데 이러이러하다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그러면 주일에 새벽 제단도 쌓고 그 다음에 금식한 거는 구제헌금으로 드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40일 기도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또 목사님이 말씀 들었으니까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줄 믿고 하루에 한 끼 또는 두 끼 금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다 됐는데 이제 다 됐구나 생각했을 때 성령님께서 하루 남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채워서 그게 40일인 거죠. 남편과 아이들에게는 어떤 변화들이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나중에라도 저에게 이루시겠지 하는 말씀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를 가장 먼저 치료하셨더라고요. 저를 회개로 치료해 주시고 또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또 몸도 또한 금식함으로 인해서 치료해 주시고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전에 비 많이 오는 날 엊그제 청소하다가 유리창에 높은 곳에 있는 거 청소하다가 사다리 청소하다가 사다리에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폐기물통이 한 통이 있길래 그걸 밟고 올라가서 청소하는 중에
한 발이 푹 빠졌어요. 그게 햇빛에 이렇게 많이 끌려가지고 그게 폐기물인지 몰랐는데 한 발이 푹 빠지면서 한 카트 딱 지나가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16살 때인데요. 제가 그때 믿지 않을 때예요. 그때 펄펄 끓는 가마솥물에 바가지가 뚫린지 모르고 이렇게 씻으려고 옮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발에 한 발이 뒤었어요. 근데 그때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순간 펄펄 끓는 물이 얼마나 뜨겁던지 뜬 물에다가 발을 팍 담궜어요. 무심거려. 그거는 뜬 물은 부뚜막도 닦고 쌀수 씻고 설거지물도 섞여서 돼지밖에 안 주거든요. 그 뜬 물이 나인 것 같고 또 폐기물이 나인 것 같은데 더러운 마음을 씻어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성을 해결해 주실 유일한 통로 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합시다. 시작. 이 말씀은 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풍요롭게 하는 축복의 말씀이요, 이 말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다. 아멘. 오늘 2020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채우시며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우리 행하는 모든 것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지겨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난 1월 20일 날 최초의 확진자가 나온 이후로 벌써 300여일이 지났습니다. 거의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했던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고 좀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또다시 2차, 3차 유행의 대조짐이 보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닐슨 코리아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뀐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담배 소비가 줄어들었고요, 화장품 회사는 매출이 한 50% 정도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반면에 청결제와 위생제의 이런 것들은 증가했고, 또 재밌게도 우리가 좋아하는 통조림과 햄 이런 것들이 평상시보다 오히려 11% 감소했다고 하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평상시에 좋아했던 것, 집에 있으면 방콕하면서 더 많이 먹을 텐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오히려 그 반면에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삼시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간에 신선식품과 조미료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통조림과 햄은 11% 감소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빅데이터가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런 반면에 식품 가운데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인 식품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돌김이 28%나 증가했답니다. 그죠? 쉽게 싸 먹을 수 있고 찍어 먹을 수 있고 뿌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참 식사에 이렇게 밑반찬과 더불어서 아주 간편식으로 뜯으면 먹을 수 있는 거. 저는 가끔가다 그냥 입이 심심하면 안주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안주거리처럼 그냥 김 하나를 따서 먹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많이 변화하고 있었고 변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하고 느낄 것입니다. 지난 8개월 동안의 우리 사회의 일자리가
200만 개나 사라졌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니 지난 10월만 하더라도 42만 1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코로나 고용 한파, 참 이거 무서운 거죠. 지금보다 내년이 더 힘들 수 있다고 경제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반면에 희소식이 하나 있죠. 파이자하고 무슨 테크라고 하는 회사, 독일계 회사하고 함께 개발한 백신이 개발되어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아마 접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거는 그렇지만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저 다른 나라 얘기지만 또 그 나라는 우리보다 많이 심각하고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의 자리가 많은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변화했고 변화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요즘 산책 가운데에 아주 소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마스터피스에 해당하는 알베르트 까뮈의 페스트라고 하는, 알베르트 까뮈가 실존주의의 철학자로서 불리울 정도로 문학가이면서도 철학자로 추앙받는 그와 같은 작가이죠. 이방인을 통해서 시대적 부조리를 이야기했던 반면에 페스트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또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책의 말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같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근간을 흔들고 우리의 일상이 허위와 관례의 결합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안정된 삶이라고 여겼던 현실이 사실은 하나의 베일에 둘러싸인 허구에 불과할 때 그 베일은 찢어지기 마련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책을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겪는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또 다른 베일들이 벗겨지고 있고 찢기워 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또 다른 메시지로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왜 이와 같은 일을 행해야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역사와 섭리를 깨달은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구주임을 고백한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므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갖추어진 삶을 살고 또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또 이런 것들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서로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예배 올라오기 전에 기분이 조금 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뭔가를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에서 떡을 준비해서 주문을 했는데 주문한 떡이 제대로 주문이 되지 않고 약간 조금 다른 떡이 왔어요. 부피는 커서 좋은데 찹쌀을 넣었어야 되는데 찹쌀이 아니라 맵쌀만 왔습니다. 조금 기분이 상했어요.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때로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문한 것들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우리의 손에 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지 알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산에 진미가 많으면 무엇합니까? 거기에 소금을 적절히 쳐서 간을 잘 맞추어야 그 음식이 맛있는 것처럼 사랑을 더한다고 하는 의미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지만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조미료를 칠 때에, 소금을 칠 때에 정말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와 같은 은혜와 그와 같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15절과 20절에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한이라고 하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엑스트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본적인 것들에 또한, 더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 기본을 갖추고 있는 그 위에 하나 더, 원 플러스 원으로 해야 하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자리 속에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실행하고 이와 같은 것을 행해 나가는 자들이 거기에 또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원 플러스 원이 감사라 할 것입니다. 참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다 생각하다 보면 뭔가 하나 떠오르겠는데 참 제가 스스로 기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너는 그런 생각을 다 하니? 근데 저는 뭐 솔직한 얘기로 제가 무슨 머리가 잘나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깨닫는 은혜, 미련하고 부족하니까 이렇게라도 깨닫고 교인들에게 증거해라,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부족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내게 도움이 되었던 것들이 내게 해가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뭐 제가 이렇게 골프를 즐겨하는 사람도 아니고 조금 아는 정도죠. 지난주에 그 미국의 그 어디입니까? 오거스티에서 매년 봄철에 있었던 마스터즈 대회, PGA의 가장 권위 있는 마스터즈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에서 작년의 우승자가 원래 골프 황제라고 하는 타이거 우즈입니다. 타이거 우즈인데 어디입니까? 마스터스 대회에 가면 늘 12번, 13번, 14번 홀인가요? 아멘 코스라고 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골프를 치다 보면 아멘이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잘 실수를 많이 하고 내가 친 것보다 더 잘해서 아멘 아멘 하느라고 그래서 아멘 코스가 있는데 작년에 마스터 대회에 우승할 때 타이거 우즈가 그 12번 홀에서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우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그 골프 황제라고 불리우는 타이거 우즈가 파3 12번 홀에서 몇 타를 쳤는가 하면 10타를 쳤습니다. 그 정도면 저도 가서 치는 거예요. 뭐 제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치기 하듯이 20m 보내고 30m 보내고 40m 보내고 그 다음 50m 보내면 홀 안으로 들어 거기서 이제 잠깐 잘만 하면 운이 좋으면 저도 늘 수 있는 10번이면 저도 넣는 이와 같은 건데 골프 황제가 7타를 이루면서 그만 우승해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내게 장점이 되고 좋았던 것들이 오히려 내게 해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의 호황 가운데 하나가 골프장이라고 그러죠. 뭐 그린피가 막 6만 원, 7만 원 뛰어서 뭐 보통 가면 한 30만 원 정도 돼야 골프를 친다고 하니까 저 같은 사람은 갈 엄두도 못 냅니다. 올해는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 그런데 그 골프 코스에 가보면 해저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나무가 서 있기도 하고 무릉덩이가 있기도 하고 그 벙커라고 그래서 그런 데가 있죠. 근데 골퍼들은 결코 그 해저드를 왜 이딴 걸 여기에다 만들어 두었느냐고 욕하지 않습니다.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욱더 골프가 재밌어지는 거고, 아니 실력을 가늠지는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을 좀먹는다기보다는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늘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이며 늘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저는 요즘 나이가 들면서,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어느 날 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요 무대에 앉아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노래를 들으면서 가슴이 때때로 먹먹해 오는 노래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언제입니까? 1997년에 조용필 씨가 제 16집에 수록된 바람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인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의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트롯을 불러도 찬송가로 들린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살면서 알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이런 노래 있습니다. 참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살면서 우리는 듣게 될까 알게 될까. 여러분,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소리가 있습니까?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러나 마음이 약한 심령들, 윤동주처럼 나는 잎새에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이와 같은 여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지나가는 바람 소리, 파도 소리에도 마음을 쏠리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 아니 코로나19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이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최악이었던 것들,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에 비하면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글을 써보내면서 우리의 삶의 언저리가 때로는 멍이 들고 찢기기도 했지만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 들었던 노래 가운데에 파워 오브 러브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파워 오브 노래라고 하는 그것은 원래 1985년에 호주의 5인조 혼성 그룹인가요? 에어 서플라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그룹이 불렀던 노래인데, The whisper in the morning of love sleeping tight are rolling by to like the thunder now. As I look into your eyes, I hold on to your body and I feel each move you make, your voice in warm and tender. A love that I could not forsake, 'cause I am your lady and you are my man. 이런 노래입니다. 제가 잠깐 해석을 해보면, 아침에 맞이하는 속삭임이 곤히 잠든 연인들에게 있으며 당신의 눈을 보고 있으면 나는 그대 품에 꼭 움직임 하나하나를 느낄 수 있어요. 당신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나는 절대로 우리의 사랑은 결코 저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여자이며 그리고 당신은 나의 남자이니까요. 당신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드릴게요. 가끔 내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어디 있나 걱정하지 말아요. 나는 언젠가 당신 곁에 있을 테니까요.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여자이고 당신은 나의 남자이니까요 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 말입니다. 사랑의 힘이라는 거죠. 함께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결코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의 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이 사랑의 힘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랑스러운 나무가 내 옆에 생겼습니다. 바람도 막아주고 그늘도 만들어주니 언제나 함께 하고 싶었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나무가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 때문에 나의 시야가 가리고 항상 내가 돌봐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할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사랑하는 나무이긴 했지만 어느 날부턴가 그 나무가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불편하게 하므로 나를 힘들게 하는 나무가 밉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괜한 심술도 짜증도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턴가 그 나무는 시들기 시작했고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심한 태풍과 함께 찾아온 거센 비바람에 나무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나는 그저 그것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 다음 날 뜨거운 태양 아래서 나무가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여겼던 나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랑을 주지 않으니 쓰러져 버린 나무가 나에겐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가 사랑스러운 나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이에 나무는 나에게 너무 소중한 그늘이 되었었다는 것을, 이미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는 쓰러진 나무를 일으켜 다시금 사랑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임을 다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나무가 잎이 마르거나 조금씩 시들지는 않았습니까? 나무는 사랑이란 걸음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라고 하는 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삶의 자리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고난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는 자는 실패하는 자입니다. 고난으로 인하여서, 고난 덕분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참으로 값진 일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지금도 겪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오만을 꺾으셔서 우리로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니었지 감사하지 아니하오리까.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우리가 이와 같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와 같은 대유행의 조짐이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슬기롭게 지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너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 앞에 있지만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 풍랑 인하에서 우리가 더 빨리 가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절실히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상태와 같은 일들도 있고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또한 감사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로 향하여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절로 넘쳐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추수감사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물 드리며 예배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의 예물을 드립니다. 10일의 분깃을 드리며 일천번제로 월삭의 예물로 더불어서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통해서 나의 감사를 적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선교의 예물과 꼬르반과 겨자씨와 미랄의 헌금과 건축의 예물을 드림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도의 사명과 의무를 다하게 하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의 삶과 우리의 삶의 터전을 주님께서 더욱더 복되게 하사 어려움을 더욱더 주께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고난 속에서도 새로운 용기와 힘을 더욱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3차 유행의 대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들을 받아야 잠잠하라 명령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하셔서 우리랑 이 모든 것들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드릴 때 감사와 기쁨으로 드린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행해나가는 모든 것마다 주님이 때마다 시마다 채워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나가도 복이 되며 들어와도 복이 되며 우리의 떡반죽거리에 넘쳐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 속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강단 장식을 위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물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추수감사주일 별건 아니지만 시루떡과 쑥 인절미가 있고요. 또 볼펜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회 재정도 들어갔지만 또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아들 목사님을 위해서 또 조금 드려주신 우리 김순자 권사님의 아름다운 손길도 함께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요. 현재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특별히 댓글 다신 분들에게는 끝나시고 집으로 택배로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는 저희 목회자들이 직접 가서 대면하지 않고 아파트나 문 앞에 놓고 제가 띵동하고 올 겁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일부 예배에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 19분이신데 19분들 댓글 다신 분들 적어도 아멘이라고 하셔야 그래도 우리가 가죠. 그냥 나 들어갔다 나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멘 정도는 남겨주셔야 저희가 미리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마련해 놨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따 2부 예배 끝나고 오후에 한 2시 넘어서 저희가 직접 택배 배달 갈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가실 때 여러분 모든 분들 하나씩 떡하고 볼펜 하나씩 가져가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볼펜은 이렇게 볼펜을 누르면 밑에 저기 고무가 있는데 그걸 빼시면 그 전체를 다 빼시면 안 되고 이렇게 쓸 수 있고 누르면 터치펜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손을 안 대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기묘하게 쓰일 것입니다. 그 볼펜 또 기증해 주신 분도 감사드립니다. 금주의 그 OMS 창립총회가 100주년 기념관에서 있습니다. 제가 이사로 참여하면서 우리 교단과 기성교단, 그 다음에 나사렛교단, 한성연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봉사하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화요일 날 저녁 7시에 평안미랄 복지재단이라고 해서 평택시 신대동에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 ICS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스쿨 옆에 보시면 교회 하나가 있는데 그 안쪽에 꿈이 크는 일터라고 장애인 작업장이 2동 건물이 있는데 그중 강당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이번에는 특별히 누가 오시는가 하면 토크 콘서트로 지금 현재 매년마다 미랄의 밤 해서 평택대학교에서 했는데 요즘은 시대가 이래서 비대면으로 해서 몇몇 분들만 들어가서 할 수 있고 인터넷 생중계로 이번에 토크 콘서트를 들을 수 있습니다. 김창옥 씨라고 하는 분이 해주시고요. 또 그 주간 동안에, 이번 주간 동안에 티켓을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차와 더불어서 또 이런저런 뭐라고 그럴까요? 바자 물품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 사무실에 가시면 티켓이 하나에 10,000원씩인데 교회는 주라고 그랬으니까 저희가 거저 드릴 테니까 그거 공짜로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그걸 이미 티켓을 샀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 가셔서 커피 드시고 차 드시면 그게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들 내셔서 꼭 화요일이 아니더라도 이번 주 안으로 가시면 물품도 살 수 있고 커피도 드실 수 있는 그와 같은 티켓이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화요일 저녁에 인터넷을 통해서 생중계된, 그래서 평안미랄 복지재단 치시면은 아마 링크가 걸려서 그쪽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힘드시면 저희가 화요일 날 한 저녁 한 6시에 제가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클릭하면 그쪽으로 연결되도록 제가 해놓을 테니까 많이들 시청하시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에 감동되시면 거기에다가 도네이션, 기부를 해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은 시대가 이러니만큼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웃을 돕고 참여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주저함 없이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알림 나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성경 표지 다시 교체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독 하신 분들 많습니다. 우리 이난숙 권사님, 정주영 권사님, 지은수 집사님, 윤혜신 집사님, 조미재 집사님, 유미경 집사님, 김정미 집사님, 이혜순 집사님, 이독하신 분 우리 유세문 권사님, 안혜심 집사님, 사독하신 분 우리 송룡희 권사님, 이분들 위해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나가실 때 꼭 떡 맛있게 받아가 주시고요. 아마 한 끼 정도는 충분히 나눠 드셔도 될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이웃집에 주셔도 될 정도로 아주 큽니다. 찹쌀이 맵쌀로 변했으니까 규모가 3배로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표례 청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전도와 봉사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와 예배에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한 주간의 삶에서도 삶의 자리 속에 감사가 우리 입술의 열매로 고백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 거룩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서 감사의 입술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배한 믿음의 백성들과 속한 모든 권속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사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와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구촌 모든 심령들 머리마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